오늘 2월 16일 맥천 성경읽기 본문인 욥기 15장 중심으로 우리의 중보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14장까지 고난 중에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한 바퀴 다 돌아갔어요. 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하기를 쭉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5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바스가 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만은 그 중국 옆에 있는 그 대만은 아니죠. 대만입니다. 저쪽에 이스라엘 근처에. 자,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욥이 이 세 친구들의 지혜로운 권면, 다 지혜자들이거든요. 현자들인데 그들의 이 지혜로운 권면을 이 헛된 지식으로, 헛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헛되다, 필요 없다, 말도 안 된다, 너희들이 뭘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름 이제 자부심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런 반응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정말 욥을 위해 정성을 다해서 권면을 해준다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짓으로 대답하겠느냐. 기분이 지금 상당히 나쁜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끝에 9절 보면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보다 못하겠느냐. 우리 중에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네가 그렇게 교만하냐.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좀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그 중간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하나님도 제대로 경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묵도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못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욥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친구들이 보기. 그러면서 5절에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 말이 참 혀가 간사하다 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욥에 대한 감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교만하고 말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하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간사하고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친구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 준 거죠. 그 지혜로운 자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그들이 쓴 책도 있고,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금언들,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아주 다들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정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잘 들어라. 그러니까 친구가 참고, 화를 좀 참고 다시 한번 권면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자,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는 법이다. 사람이 뭐 가난하고 질병이 들고 뭐 사고가 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악인이라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 그의 귀에는, 악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들, 그런가 하면 환청이 들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하는 자가 이럴 것이다. 평안하다 그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5절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 하나님께 힘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생기는 거다. 그 앞에 했던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생사가 그렇게 단순하던가요? 악인에게 화가 임하고 의인에게, 선한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임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욥이 계속 항변을 하거든요. 의인도 보니까는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정말 의롭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사는데 계속 일이 안 풀려.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뭐 질병도 오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면 정말 전 나쁜 놈 같은데 일이 또 잘 돼.
돈도 막 잘 벌리고 애들도 잘 풀리고 아프지도 않고 투자하는 데마다 대박 나고 돈이 넘치게 막 이렇게 불어나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종종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선한 사람 다 잘 되고 악한 사람한테 나쁜 일 생기고 100% 그렇게 되더냐 하는 거죠. 안 그런 경우도 많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교만하다 그러고 뭐 간사하다 그러고 이러면서 권면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의 말도 물론 저런 면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좀 당한 사람 위로하러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쳐다보면서 나는 지금 괜찮단 말이야. 평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했지. 얼핏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 욥처럼 모를 것이 없고 욥보다 더 알면 더 알지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다 지혜로운 데도 전해준 이런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욥의 항변도 일리가 있고 욥 친구들과 욥 사이에 누가 더 옳을까요? 잘 모르죠. 누가 옳은지. 그러니까 계속 갈등을 하고 뭐 논쟁을 하고 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욥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욥기 끝부분에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욥에게 질문 쫙 하고 욥도 회개했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세 친구 대표죠.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와 네 두 친구,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엘리후는 또 빠져 있죠. 어쨌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에요. 노한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말이 욥이 한 말, 욥은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 참 너무하시고 뭐 그런 것까지 했는데 욥이 더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 친구들도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욥이 말이 더 옳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정도도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지식의 그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간의 대화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영적인 수준의 영적인 지식의 옳고 그름에 다 맞고 다 틀린 건 아닌데 수준 차이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욥의 말 같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과를 받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진노를 푸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느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죠.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말이 지금 형통해서 나름대로 권면하는 위치에 있는 편안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말보다 옳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 가서 위로한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편안하니까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괴롭히기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자기가 평안하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지가.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하다고 해서 고난당한 사람 위로한다고 뭐 조언한다고 할 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부자보다 가난한 자의 말이 더 옳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불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이 형통한 사람의 말보다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권면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업의 그 친구들의 그 권면에 대해서 요업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보시죠. 16장 1절에 요업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고 이런 내게 많이 들었. 나도 알아도 얼마든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요업이 하는 말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요업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업이 그러죠.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가령 만일에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요업이 형통하고 친구들의 재난에 당했다 칩시다. 그럴 수 있죠. 가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그럴 수도 있겠지. 네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지. 나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5절에 나는 입술의 위로로 너의 근심을 풀어줬을 거다 하는 거죠.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의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난 좀 풀어줬을 것 같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좀 안 해주느냐 하는 거죠. 너무 한대는 거예요 지금. 판단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자는 무슨 재난을 주는 엉터리 위로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 고난당한 사람들 참 위로하고 권면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다 옳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요업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고 하나님의 뭘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탄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딱 보면은 쉽게 드는 생각과 나가는 말이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닐까. 그냥 딱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겠지. 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고난당한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판단의 말이 아니에요. 판단의 말이 아니라 참 그 사람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뭐라도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뭐 도와줄까? 그런 게 필요하지. 네가 이거 이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런 얘기들. 이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뭐라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위로자예요. 판단하고, 이래 정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게 이제 재난을 주는 엉터리 위로자들이다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대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근심을 풀어주는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업의 경험인데 16장 1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해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며칠을 울다가 요업이 탄식을 하잖아요. 3장에. 내가 어쩌다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럼 힘드니까 탄식이 나오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면 눈 붙잡고 막 힘든 하소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풀릴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풀리나요? 오히려 지금 그 요업이 그래. 내가 말해도 근심 풀리지 않아. 풀리기는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 그렇지. 염장 지르는 얘기나 듣는다니까. 그리고 그 은밀하게 내 힘들어서 막 이 얘기저기 했던 거 나중에 말이 이상하게 돌아와.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말이 돈다니까.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세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시라니까. 사람 붙들고 하지 말고 기도 자리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한테 하시라니까. 사람 붙들고 하지 말고. 사람 붙들고 하면 이 위로도 안 될 뿐더러 이상하게 돌아와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죠? 욥이 경험을 했잖아.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한다고 해서 아픔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주어진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건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좋은 시간이 올 때까지 그거 감당해야 돼. 할 수 없어요. 견뎌야 돼.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원망 불평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감당할 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좋은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세월이 올 겁니다. 욥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결국 해결이 돼요. 나중에 좋은 세월이 와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 잘 인내하고 견디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라고 해서 욥의 인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야고 보세요. 환난 중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견뎌야 돼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견뎌요. 기도하면서. 사람 붙들고 자꾸 이 얘기 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죠. 그게 욥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지. 그죠? 11절에 욥이 또 탄식을 또 해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악인이 누구예요? 이 친구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자들의 손에 넘기셨구나. 탄식을 하는 거죠. 욥을 위로한다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재난을 주는 이런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넘기셨구나. 조롱도 당하고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비난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기억을 하니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평안하게 잘 지냈었어. 그동안 얼마나 잘 지냈어요? 형통하고 선하고 의롭게 존경받으면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가 나를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고 그리고 13절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인 얘기죠. 강도떼들이 와가지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막 자녀들이 생일잔치 한다고 모여서 있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갑자기 다 죽질 않나. 아내는 욕하고 도망을 가질 않나. 몸에 뭐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으니 이렇게 된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뭐 우는 거죠. 너무 괴롭고 슬프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죽음이 거의 뭐 다크서클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죽음의 그늘이. 이러다가 내가 얼마 못 가지. 거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연히 생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내가 뭐 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억울한 생각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으니 어떡하겠어? 뭐 할 수 없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이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 중간중에 읽어보시면 잠도 안 와. 막 자려고 하면은 막 악몽에 깨기도 하고 가려워서 깨고 막 잠도 못 자. 잠이라도 좀 잊어버리기라도 하겠는데 잠도 안 오고 막 이 밤이 언제 끝나서 새벽에 올 건가. 너무 힘들어. 낮은 낮대로 힘들고 밤은 밤대로 힘들고 막 그렇게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욥이 하나님 제발 좀 생명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다고 자살할 수는 없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자살도 살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이제 계속되는 이런 환란에 뭐
견딜 장사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견딜 장사가.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보면 말이 또 험하게 나오죠. 비관적인 얘기,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친구들한테 막 항의도 하고 이러니까 친구들은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원망 불평 이런 거 듣기 싫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정성껏 하는 말을 안 듣고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 같은 거죠. 이 교만해가지고. 그럼 친구도 화를 내는 거죠. 위로한다고 했고, 요번 힘드니까 좀 뭐 험한 소리가 나오고, 험한 소리 듣기 싫다고 친구들도 기분 나쁘다고 또 같이 화내고 욕하고, 뭐냐고 이게 지금. 위로한다고 모였다가 이게 뭐 하는 거다고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든 사람 위로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고난당한 사람의 말이 좀 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감안하셔야 돼요. 원망불평, 사람이 원망불평하면 안 되지. 그 설교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같이 화내면 안 되잖아요. 위로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무슨 위로를 내. 힘드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죠? 좋은 위로자는 그런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막 말 따지고 옳고 그런 거 따지고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자꾸 화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힘든 사람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잘 들어줘야 돼요. 욥이 이제 뭐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또 뭐 이런 탄식도 했다가 또 자기를 또 돌아보잖아요. 16장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친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속에 포악이 없다 하는 거예요. 포악하게 행한 누구를 종들을 압제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다든지 연약한 자들을 무시한다든지 고아 과부 무시한다든지 그런 거 안 했어요. 자기가 힘이 있고 돈도 많고 다 있었지만 전혀 그렇게 포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뒤에도 쭉 보면 나오죠. 하인들한테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한 거예요. 당시 하인 노예는 진짜 뭐 재산이죠. 인격도 없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종들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없어요. 근데 종들에게 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니, 종들도 나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뭐 고아, 과부 다 돌봐줬어. 와서 부탁하면 다 도와주고 다 그랬다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량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꾸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일을 당했지. 자꾸 엄한 소리 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 뭐 경유하기를 멈추게 하고 묵도하기를 거치게 한다고 해서 그런 얘기하는데 자기 기도는 정결했다 하는 거죠. 그럼 앞에 1장이 저거 나왔지만 애들 잔치하고 나면 혹시 잔치하다가 실수했을까 봐 애들 다 불러다가 막 하나님께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회개기도 시키고 그런 걸 한 거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한 거죠. 그렇게 했었어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잘 살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정말 억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억울한 생각이 드는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고 하는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안 되고 뭐 누구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하고 내가 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이신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때때로는 감동이 있고 뭐 이렇죠. 꿈에나 한마디 들을까
하나님과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이 고통당하고 내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증인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내가 좀 어떻게 억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이 중보해줄, 내 편에 서서 뭔가를 해줄 분이 그 높은 데 하늘에 계신다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제3자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라고요. 나의 증인, 내 편에 서서 날 위해서 얘기해 줄 증인, 중보자가 있다는 감동이 팍 온 거예요. 근데 이거 욥의 시대가 우리가 이제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른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한참 후대로 하고, 그리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 학자들은 올리고 하는데, 근데 보면, 욥이 이 사태가 끝이 나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 이미 이 정도로 막 집안을 일구고 한 거 보면은 적어도 한 70 정도는 된다고 보는 것도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200살 이상 산 사람이에요. 200살 이상 살았다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거든요. 그 아버지 데라가 215세고, 그 아브라함 바로 윗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부터 아브라함 그 사이가 한 200살 정도 살았는 시대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좀 앞섰다고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도 있기 전에 그때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었죠. 노아, 셈, 그렇죠? 아벨 이렇게 내려오는 믿음의 계보들, 셈족의 그 믿음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죠. 욥도, 친구들도. 그런데 이 중보자, 하나님 말고 사람 말고 우리 사이에 중보자, 증인이 제3자가 있다는 그런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정말 신기한 일이죠. 무슨 계시라기보다는 다 대화 중에 이 억울한 사정을 알아줄 제3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를 해줄 거다. 하나님 만나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얘기해 줄 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욥이 종종 그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9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르는 줄 알고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자기가 좀 억울하긴 억울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내가 나름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의롭게 잘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100%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알아요. 또 그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 사실 하나님께 변론 좀 했으면 좋겠어.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돼서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논쟁해서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으면 내가 옳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 욥도 알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4절에 그는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도 강하시고 능력이 끝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할 자는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알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감히 대항하거나 변론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생각은 드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까지 당하는가. 하나님 좀 설명을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뭔가 자기 편에서 얘기해 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감동이 온 거 아니야. 얘기 중에.
우리도 그래요. 기도 중에, 대화 중에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있어요. 나도 말해놓고 보니까,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말이네. 말해놓고 보면, 기도 중에. 이 욥도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조롱해, 친구들. 위로가 아니고 조롱을 해. 그리고 내 눈은 하나님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좀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죠. 그래서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자와 이웃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 증인 누구의 증인? 욥의 증인. 욥의 편에 서 있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욥의 중보자는 나를 위한 중보자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재도 하고 그리고 내 친구들 사이에 누가 옳은지 좀 이렇게 중재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중재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중재자, 중보자, 증인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신기하게. 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하고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어려운데,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우리 사람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제3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누굴까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오셔. 그 이제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뭐 그런 구절 많죠. 하나만 보죠. 나의 자녀들아. 요한 1서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안 짓도록 하려 썼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허물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말해줄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말해줄 사람, 증인, 이 중보자죠. 이 사람이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해줄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한한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우리하고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 마리아의 아들로. 그래서 사람의 그 아기로부터 자라시고 성장하고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 전부 다 겪어보셨어. 배고픔과 아픔과 뭐 감기도 들고 뭐 다 해보셨다니까.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 제자들하고 대화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인 분,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의 대언자고 중보자고 증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아픔도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연약함, 애로사항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또 놀라운 분이신 게 2절에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양쪽 다 번역이 돼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제물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에도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 목사가 이런 허물을 범했고 그래서 회개기도를 하였으니 저희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대언자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우리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불편한가 봐. 부담스러운가 봐.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신 중보해달라고 그래요. 희한하다니까. 다른 중보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다른 중보자 있을 리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를 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근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우리하고 달라. 원죄도 없대요, 마리아는. 그리고 승천했대요. 완전히 신격화를 다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 잘 의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가 고난으로 힘드실 때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